샬롬. 한 주간 은혜롭게 보내셨습니까? 저에게 이제 새로운 한 주간도 열어주셨는데요. 주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먼저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12사도단이 아닌 70인 사도단의 이론으로 추정된 두 제자가 3년 동안 희망을 두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그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잠긴 채 그렇게 힘없이 엠마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와 희망을 두었었는데 자신들의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천천히 무너지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낙타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 제자가 절망과 좌절을 느낀 채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신 것이지. 그리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가셔서 먼저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묵으시면서 당신의 부활의 실체를 그들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 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행하고 있었지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아주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복음 16절은 그 사실을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참 산신일 길을 한참을 얘기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그렇게 했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변한 건가? 물론 부활한 육신은 그 전의 육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이 변화됐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마르코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집 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부활한 육신은 이 땅에 있던 육신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미용실만 다녀와도 확 다르시니까 부활하신 육신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부활하신 육신이 다르셨겠느냐는 것이죠. 아니실까는 것이죠. 변화는 있으셨지만 영적인 변화의 육신으로 부활을 하셨겠지만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난 4일 전에 이 두 제자의 말을 보면
4회 전에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을 흠모를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문명하시는 그 장면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자신들이 3년 동안 꿈꾸었던 그 희망이 철저하게 깨졌다라고 느껴지니까, 여러분도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그죠? 여러분도 종종 옆에서 얘기해드려도 사람을 몰라보는 경향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21절로 보시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4일째나. 이 십자가에서 고통하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이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잃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한참을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오늘 25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렵구나. 손안에 대한 그런 큰 충격이겠지만, 분명히 그리스도는 그 고난 받으신 후에 그렇게, 그것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루실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차례 거쳐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지만, 늘 순환 끝에는 모두 얘기해 주셨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난에 대한 그 말이 큰 충격이다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예고는 아예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들이 알아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일부러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치를 되살려서 그들의 그 눈을 좀 열어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열리자 자신들에게 다가오셨고, 자신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쭉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다시 그들이 무너졌던 그 희망을, 그 믿음을 다시 갖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그 즉시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부활의 공동체로 달려가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사실을 이독서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일,
모든 기대와 희망이 모두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제 부활을 맞아 이제 3주차를 이제 맞이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뵈셨습니까? 내가 웃은 거 보니까 못 뵈신 것 같은데 왜 못 뵈셨어요? 혹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주님 오셨는데 내가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가? 내 눈이 아직도 두 제자처럼 가리워져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가? 못 알아봤다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좀 확 열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좀 뵙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좀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들이 당신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사인을 주시고 표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전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성천의 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쉽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에 그렇게 빵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라고 그 눈을 확 뜰 수 있게끔 오늘도 이 성찬의 절을 통해서 당신의 성처와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지금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라고 하는 지금 표시를 지금 대놓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건데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주님은 우리가 뵐 수 있느냐 뵈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숨바꼭질에 보면은 안 들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하고 자녀가 숨바꼭질을 하면 자녀들은 자꾸 안 들키려고 하지만 부모는 어디에 숨습니까? 찾을 만한 곳에 쉽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숨는 게 부모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보기를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눈이 가려워지고 눈이 어둡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묵묵하게 지켜보시는 그 주님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당신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가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굳세 믿음과 희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이 두 제자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그
그 30리길을 가면서 내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14절과 15절로 보시면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우리가 희망을 잃고 절망과 좌절하게 되면 그 어떤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가는 내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면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새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신부님들 이렇게 보이면 편안하게 보일 때는 자기 교회에 계시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교회에 계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담소나 나누자라고 하고 한 10분 지나면 누군가 약속을 깹니다. 10분, 15분 지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 나오고 신앙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그러면 하지 말라니까. 그래, 하지 말자. 그러면 또 한 10분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또 교회나 신앙의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속된 말로 신부의 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들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희망을 잃었을 때,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신앙의 주제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 토론하는 것 참 좋은 일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실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당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이 두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독서 22절 보시면 여러분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마음이 깨끗해져서 꾸밈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충심으로 열렬히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배우신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이제 목적지 엠마오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동행하신 예수님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9절로 보시면 그들은 이제 날도 성으로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저희와 좀 더 있어 주시죠 라고 주님을 붙드는 것.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주님을 붙들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제 붙들 일들도 많고 이 두 제자가 보여준 게 그렇습니다. 저희 곁에 좀 더 오래 계셔 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내신 두 사람에게 기대했던 게 뭔가? 이 두 제자는 당신을 붙들어 주시죠. 저희와 좀 더 같이 계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와 같이 오늘 밤을 좀 묵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신을 붙드는 것.
주님이 반기시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붙들고 당신과 더 오래도록 머물고 자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반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두 사람이 같이 계시자라고 붙들었을 때 함께 하시고자 같이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목생활하면서 제일로 좋아하는 거, 교우님들한테 듣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시바님 설교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의 오래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면,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설교물을 만들고 잘라내는 게 요즘 일입니다. 줄이는 게.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주님도 그러실 겁니다. 당신과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렇게 좀 같이 계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요청을 하기를 속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오래도록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좋은 사람 만나실 때 여러분이 이리서 가보자 했을 때 그래 잘 가라고 손톱 보내주는 것보다 좀만 더 같이 있자 라고 여러분을 붙잡으면, 그죠? 내심 반갑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주님 저와 함께도 오래 계셔 주십시오 라고 당신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두 제자가 주님을 결국 붙들어서 결국은 신앙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신앙의 눈이 띄어지는 우리도 은총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었고 그 집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눈이 열려서, 아니 눈을 열게 해주셔서 벌하신 주님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의 희망이 다시 솟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새롭게 소개된 것이죠. 복음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32절로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라고 서로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이제 엠마오 올 때까지의 그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롭게 사명을 받들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굳건해졌고 그들의 희망은 단단해진 채로 그렇게 제자 공동체로 부활의 공동체로 달려간 것입니다. 엠마오 가는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이 두 제자를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독서 2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새로 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썩어 없어질 씨앗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앗, 곧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났습니다. 70인 사제단에 포함되었던 이 두 사람,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부활을 체험하고서 그들은 완벽하게 새로 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부활을 체험한 사람과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11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발현하신 것은 그들을 부활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걸어오면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라고 하는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굳센 믿음, 굳센 희망을 가지고 마가다라로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답게 이제 살아갑니다. 이독서 17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업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두려운 마음이 뭡니까?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지상의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는 내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앙은 우리가 처음 신앙을 주실 때 그렇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님께로 세례받고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연약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고 우리의 희망은 단단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두 사람은 자신들 앞에 있는 수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결코 이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에 대한 희망, 또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셨던 것이죠. 부활을 체험하기 전과 부활을 체험 이후는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지십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부활한 당신을 알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닥칠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희망을 절대로 놓지 말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든지 못 보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굳센 믿음과 굳센 희망을 가지시고 주님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